사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크신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송축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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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아버지로 인하여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두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은혜 충만하여서 받은 복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기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가운데 좋은 날씨와 많은 방문객,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정마다 더욱 커지게 하시고 이로 인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 삶으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는 선배 성도님들, 주일학교, 주중학교, 한아름 유치원 교사님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시옵고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성도들 사이에 성김과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겨 하나님 자녀로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합력하는 혜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교회 내 사역과 외부 사역 하심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사역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사역 되게 하시옵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같이 보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사명 붙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 날로 더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준행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지금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신경험에 대하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논리 전개 방식을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듣고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불완전하나 완전하고 완전하나 불완전한 신지식이라는 제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그리고 무한히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한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의존적 지식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지식,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7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한 황제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교리가 확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수 신앙은 유대교 내부의 신앙 운동 정도로 간주되어서 로마 정부에까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었던 변방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퍼져나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황제를 신이라고 승격시켜둔 어떤 황제들의 통치에 신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국의 불안 요인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약 250여 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3세기 말이 되었을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은 귀족층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통치했던 황제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의 시작이고 그 뒤를 이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임자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옹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서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쪽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라는 황제와 함께 밀라노라는 곳에서 만나서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고 종교적인 박해를 중단하기로 협의합니다. 그리고 제국 동방의 수도였던 니코메디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도록 종교에 대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전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회 장소를 몰수했던 것을 무상으로 다 반환하기로 결정 내린 것을 주후 313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그동안 박해받았던 기독교가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 주 380년이 되었을 때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핍박받던 종교가 이제는 한 제국의 국교가 되어 여러분 이제는 정치 권력과 군사력의 옹호를 받으며 복음전도 활동을 하는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엄청난 극적인 변화이죠. 아마 어떤 기독교인은 이런 일이 오기를 기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목숨을 건 순교적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돈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겨져 누구든지 이 신앙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 신앙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 관습과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역사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에 이어서도 로마 제국의 통일과 화합을 위해서는 기독교 내부적인 신학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서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즈니크라는 도시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황제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 대표자들에게 이동하는 수단, 말 비롯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회의에 참여하는 숙박비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일체 경비를 공적 자금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품위 있게 대접하기 위해 토론 장소와 회의 장소를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궁전 안에 굉장히 큰 홀을 마련해 이 회의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회의를 했던 걸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의논하며 모였던 회의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이 회의 이후로 1차 니케아 회의를 우리는 공의회라고 부르고 제1차 세계 공의회라고도 부르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을 정리하고 각 지역마다 다르게 지켰던 부활절의 날짜를 하나의 날짜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공표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 공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은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유익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회의에서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겁니다.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고백.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은 하나요. 위격은 셋. 다시요. 본질은 하나요. 위격은 셋.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바로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여겨져 여러분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진술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본질, 세 위격. 한 본질, 세 위격.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는 주장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인물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는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러나 성부에게 종속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다.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단어에서 보면 님과 남이라는 단어 한 획 차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에서 보면 님이라는 존재의 관계성과 남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획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 역시 정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는 알파벳 한 글자 차이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통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동일한 본질, 호모 우시우스, 동일한 본질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비슷한 본질, 호모이 우시우스라는 말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 주장과 이것을 철회하지 않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 정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3세기에는 사빌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두 예수 한 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의 위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다,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양태론의 주장인데 그 뒤에 이 사람은 또 뭘 덧붙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이시다, 보혜사이시다. 그리고 당사자가 죽고 나자 그의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격상시켜 놓고, 여러분, 이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이단으로까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세 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분. 그래서 세 신을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몰몬교입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완전한 별개의 존재로 가르치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분이라. 그러면 반대 또 하나 있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단일신론이라고 부르고 유니테리안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도덕 교사 정도일 뿐이지 절대 신이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일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시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 고백인데, 누군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아니면 세 분이다 라고 자꾸만 극단의 이야기를 펼치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다라고 여겨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나 신학의 내용이 타당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논리적으로 똑 떨어지게 정리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IQ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창조 세계의 모든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체의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당돌한 기대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돌한 기대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대여섯 살 먹은 애가 나는 인생의 비밀을 다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다 버려버리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단들이 자주 저질렀던 실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정명호라는 목사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떤 이미지로 그 사람에게 설명,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저를 기억하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흘려버릴 만한 아주 미세한 특징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부각시켜 그 이미지로 저를 설명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의 말이든 저분의 말이든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보여진 그대로일 겁니다.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일 겁니다. 다시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일 겁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묘사된 어떤 구절구절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가 더 크게 느끼는 모습이 있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강조점의 차이가 여러분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는데, 가장 큰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관점 차이. 예를 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개신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창조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창조 세계에 합당한 운영과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의 보존, 인간 세계의 평화, 정의, 과학과 인간 사회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구원 계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필요성에 큰 관심을 둡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성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체험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들을 은사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 아니면 성령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각자의 역할, 했던 일과 역사적 기록과 성경의 기록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각자가 자기가 더 많이 부각시키고 더 많이 주장하는 것에 의해요, 여러분,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일들이 지금 있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남에게,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열이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위대한 능력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밀한 위로자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또는 알고 있는 하나님 또는 강조하는 하나님은 규칙을 벗어난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어긋남과 부족함을 품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울게 하시는 정서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규칙과 법칙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기적을 행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답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부분을 잘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더 깊이 반응하고 더 좋아하는 어떤 모습은 부각시키고 내가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꾸만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한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와 틀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자의적인 체험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살아왔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문장과 문단을 쪼개고 단락을 쪼개고 단어를 쪼개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풀어가면 와, 은혜롭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자라난 분들이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답답하다 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장로교에서 자라난 분들이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행하는 예배 의식 대예배 시간인데도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뭐 의자에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벌썩벌썩 뛰면서 기도를 하면 속으로 이 사람들 이단인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해성교회 같은 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야, 숨 막혀 죽겠다. 특히나 저처럼 설교를 하면 야, 저걸 어떻게 다 알아듣지?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를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개교회주의적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말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분열의 모습이고 갈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 두 번째 종류대로 창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로부터 종류대로. 한 번 더 무로부터 종류대로. 이것을 부정하는 어떠한 창조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론입니다. 우리의 창조론 성경이 말하는 구절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사람도 인종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다양성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아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속을 받았고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는 은사의 다양성, 직분의 다양성,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분열이나 갈등을 뜻하는 게 아닌 거죠.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반영입니다. 우리나라에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모든 창조 세계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모든 것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성,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믿습니다. 그 다양한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차이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 2,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모두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너는 없어도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너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큼의 존재는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너다. 그는 그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게 여러분 사람을 서열로 매겨서 네가 대표자다. 네가 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남보다 나은 성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대표할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들은 60대 남성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60대 남성이 20, 30대 여성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 60대 남성들이 대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로제대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없는 걸 갖다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존하라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절대로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학력 때문에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동남아에 선교 때문에 갔을 때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 학력 수준이 낮고 생활 수준이 낮고 나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처음은 그런데 며칠을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자라나서 만약에 나처럼 교육을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을 사람이다. 는 인식을,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어떤 학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조차도 자기 거 아니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기회도 주어지고 에너지도 주어지고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고 환경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미 출발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의 신앙, 성경의 신앙이 이 시대의 해답이 되죠. 은혜로 알고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려는 태도.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짜 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얻었다, 내가 쟁취했다, 내가 성취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만큼,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병아리 감별이나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만큼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탁월하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은 무질서한 다원주의나 분열주의나 상호 배타주의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은 통일성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양성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럼 타락으로 인하여 나타난 게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양함을 분열로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다양성은 상호 공존, 상호 보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열은요, 상호 부정, 상호 비방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알고 함께 있어도 풍요한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안 돼 라고 자르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분열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 편 들어주고 저 편 안 들어주고 이 편 들어주고 저 편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대한다, 웰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웰컴. 왜요? 내가 있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웰컴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성과 다양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부유하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가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음악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노래하는 게 나을까요? 천사가 노래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박자 틀려, 음정 틀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린 은혜들이 있습니다. 탁월함에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다양함에서, 어우러짐에서 오는 겁니다.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만 있는 풍요함을 우리는 느낀 겁니다.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들만 모여서 찬양하거나 합창단을 만들면 너무 탁월하죠. 너무 좋죠. 여러분, 그것은 음악을 향유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권사님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음악에 정말로 전무지한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날 설교자들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인한 구원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에 대하여 여러분, 내 것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좀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강연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걸 강조하다가 보면 상대방을 좀 부정해야 내게 강조가 되는, 오늘날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이 내게 표를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은 일단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치적인 분리의 시대 속에서도 저는 삼위일체 신앙이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그게 불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분, 한쪽 편 강도, 예수님의 한쪽 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보기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말 잘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조심해야 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저는 살면 살수록 인생과 삶에 대하여 정답을 내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만한 정답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법칙을 알지만 나이 든 사람은 예외를 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삶은 우리 손아귀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내 머릿속에 내가 틀 지어놓은 그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릿하고 불분명한 삶의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든지 세상을 부정하게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되고 포용적이고 허용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분명한 진리들도 많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건 우리의 진술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매 순간 느끼는 건 하나님 과연 정말 듣고 계시는가? 라는 이 불안한 회색지대를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야 항상 그렇게 발견이 되어집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과학 지식을 기록해 놓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매뉴얼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만큼만, 알리시려고 한 만큼만 기록된 책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성, 다시 말해 진선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오성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염되었다. defile 되어져 있다. 훼손되어 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색각 이상, 다시 말해 생명과 색약에 대한 그림을 몇 번이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의 객관적인 진단이 없는 한 나는 세상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걸 보기는 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때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열심히 닦아가지고 여러분 거기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거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지난 천국에서입니다. 회복된 완전한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정서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색각 이상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할 대로 못 보고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봅니다. 일부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 신지식, 구원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성격, 성향과 경험에 근거해 기록된 성경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라 교회도 제각각, 사람도 제각각, 이단도 제각각, 목사들도 다 제각각으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분적인 이해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가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나는 부분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부분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웰컴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니까요.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인식이고 그게 겸손함이며 그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신지식이 쌓여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나 혼자만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식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신학을 박사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신학의 올바른 결과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부분이로구나. 나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불렀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라는 것, 말이 좋아 기대이지 때때로는 그게 폭력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여야 해.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알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야 돼. 변질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변질이 아닙니다. 내가 못 봤던 모습일 뿐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네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 너무 좋은 사랑의 언어이죠.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틀이 되어서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철침대 위에 사람을 뉘어서 여러분, 작으면 느리고 길면 잘랐던 어떤 신화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기대의 틀을 가지고, 이걸 사랑이라는 틀을 가지고, 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거기다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연인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오래 배우자와 함께 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저 영감탱이 속을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려고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외치던 사람들이, 갑질을 외치던 사람들이 여러분, 미투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갑질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그런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분 맞습니까? 이거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성향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고 저랑 합의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찾던 이상형의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막 나오시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 변질됐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 굉장히 뭔가 똑 떨어지게 비판적인 설교를 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보나마나 정치적 성향이 파란색일 거야 라고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상하네? 빨간색이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하고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은 이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이건데,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딴 사람이다,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내 틀 속에 가둬놓고 다른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내 틀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요, 기대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대, 내 틀 속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일.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관심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 뜻에 맞추어 상대방을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교육의 가정교육의 1순위가 뭐냐? 여러분, 부모의 기대 속에 아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도 동일한 교육의 관점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은사와 능력과 관심사들이 다 발휘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조화로움. 저는 그게 해성교회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만큼, 그들의 성향만큼 모든 색깔이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꽃밭.
저는 그게 해성교회여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너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누구도 교회 구성원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어떤 하나님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편안함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만 걷어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다른 사람의 안경을 써보아야 합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건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안경을 써봐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의 관점을 알아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 그게 맞아? 가 아니라 그 사람 안경을 써보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강조점과 성향을 가진 성도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라도 나와 다른 신앙 스타일이 너무 달라 불편하게 여겼던 성도들을 찾아가 여러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논쟁이나 토론으로 이기려고 달려드는 대화 말고요, 설득하려고 하는 대화 말고요,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은 뭔가 하면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집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빚어 오셨구나,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서로 받아주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거냐, 그러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오늘 세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난 예배 드렸어, 나 예수 믿고 있어, 나도 성경 읽고 있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부분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왜요? 모여서 도대체 뭘 하라고?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각자가 보는 하나님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더 풍요하고 부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석고상을 하나 놓고 대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석고상을 그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일 뿐입니다. 한 시점에서 본 모습일 뿐입니다. 삥 둘러 앉아 있으면 전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까? 아니죠. 동일한 것을 그렸는데 다른 그림. 그러나 그 모습을 다 봄으로써 하나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다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간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야.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야.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 놓고 돌아서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해놓고도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한테 뭘 기대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성입니다. 죄 지은 그 사람도 여전히 그 모습이고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모습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요, 나치당의 이야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성실함, 부모 존경, 아내 사랑, 가족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꽃 한 송이를 너무 귀하게 키우는 한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독가스실에 수천 명씩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온전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서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윤리적 수준으로, 도덕적 수준으로, 일관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온전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겸손이죠.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저런 연약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품어 안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도덕적 우월감을 통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허물을 품어줌으로써 온전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말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혁, 개혁, 개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개혁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개혁의 대상은 남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항상 부정과 비난과 허물어뜨림,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뭐냐? 저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그게 진짜 개혁인 겁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영구적인 우상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재단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끊임없이 재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우상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폐업시켜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체를 다 보지도 못하고 코 하나 만지고 다리 하나 만지고 꼬리 하나 만지고 귀 하나 만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시하려고 하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은 코끼리를 코끼리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짓은 아니지만 부분적이다. 여러분, 남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일 겁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여러분 분명히 부분적인 것일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는 그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가, 남보다 더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지식과 신경험의 결과여야 된다. 신앙이 정말로 좋아진다라는 건 지식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숙한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기대라는 것은 내 기대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여야 하고, 그 기대에 가장 부응하는 방법은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날마다 싸우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 날마다 자기 주장하는 교회,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렸다고 말하는 교회, 끼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몇 사람이 모이든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서로를 통해 배우려고 하고,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를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장로교회를 갔고, 장로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신학한다니까 장로교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총신대학을 간 거지, 제가 다른 신학교를 다 비교 분석한 뒤에 여러분 총신대 간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다른 교단의 목사가 돼가지고요, 또 그거 맞다라고 떠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저의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강조점을 좀 더 말하다가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남의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교하지 말고, 니네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는 맞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 나의 한계에 대한 인정 속에 여러분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역할의 다양함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니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는 건 정상입니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며 함께 있어 더 부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섬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틀 속에, 기대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자리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듣고 존중하며 함께 있어 더 부요해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선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좋지도 않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 맞아야만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오염된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지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살게 하셔서 나와 좀 다른 색깔의 사람, 다른 성향의 사람, 다른 관점의 사람 인정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애쓰며 나의 한계 있는 인식을 확장하려고 하나님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를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돈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사용하여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수 신앙을 가지고서도 내가 맞고 너가 맞고 내가 낫고 너는 못하다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의주된 자, 예수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보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는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대하여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 오히려 품고 용납하는 여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갈갈이 찢어져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좌이든 우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심지어 타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한 영혼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알아서 주님 이 땅을 포용하고 이 땅을 품어 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모든 헌신조차도 사람을 갈라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인 줄 알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더 부유한 신지식과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